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우리를 애굽이라고는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고 이제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 하나님은 또 다른 명령을 내리셨으니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에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거룩한 명령을 내리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때로는 천사로, 주님이 때로는 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며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는 영적 싸움의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만 그 약속에 앞서서 출애굽기 23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번성한다는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성령 충만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말씀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할까요? 대표적인 모습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의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거룩을 말하죠. 근데 내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 임할 때 그 영성의 흐름을 통해서 삶의 거룩함을 이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가 받으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계속 말씀함에 있어서 특별히 말씀의 영성 가운데 언제 성령을 받느냐, 가장 먼저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이제 순종할 때 성령을 받고,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듣고 믿었고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앞에서 계속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죠. 대표적으로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바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그랬더니 그때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우리가 받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확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 기도의 영성 가운데 또는 첫 번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고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직도 성령에 가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드디어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라고 말하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 영적 원리를 직접 친히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듣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안수를 받을 때 이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됐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은 받았으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는데 성령을 받는 것과 충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고 받을 때 어느 순간에 충만해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맞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므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해지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실제로 잘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할 때부터 그리고 실제적인 사역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임재의 과정을 잘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능력이 덮으심을 통해서 그 아들이 탄생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성령 안에 있었던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아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지내던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령이 충만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역시 성령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니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에 하늘이 활짝 열려졌고 그럴 때 성령이 형체 모양을 가졌으니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왔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에 요단강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미 성령이 충만하셨다고 표현해요. 자, 조금 전까지 세례요한을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시간차가 얼마나 되는가 모르지만 오래되진 않을 것 같아요. 하루를 지났는지 일주일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바로인지는 모르겠으나 금방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요단강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모습으로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충만의 신앙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충만의 단계를 뛰어넘어 이끌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나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누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심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난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의 단계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에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죠. 또한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흐르는데 그 생수는 성령의 생수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에게 생수가,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칠진데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준 성령의 생수가 1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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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척까지 들어가는 성령의 생수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에스겔 47장 3절의 말씀에 발목까지 적셨다 그럽니다. 발목까지 적셨다고 하는 것은 주를 향한 신앙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1천척을 들어갔더니 무릎까지 적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스겔 7장 4절의 상반절의 말씀에 무릎까지 적셨으리 우리의 기도의 영성을 말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무릎에 적셔져 있고 발목에 적셔 있으면 하나님과 세상사를 얼마든지 오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영성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역시 에스겔 47장 4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허리까지 채웠다라고 표현해요. 허리까지 채워진 신앙은 겸손의 영성을 말하기도 하고 혈통, 우리의 배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생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드는 어둠의 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청년의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는 신앙이죠. 그때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신앙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허리까지 차아주면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하죠. 이런 신앙까지 자라가는 단계의 모습이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1천척을 더 들어가야 되니 바로 에스겔서 41장 5절 말씀에 창일하게 적셨다 그럽니다. 이제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입니다. 헤엄을 해야만 건널 수 있는 그런 창일한 정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창일하게 적셔서 완전히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고 나타날 정도로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단계에 이를 때 하나님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열매가 무엇이냐?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에 바로 실과를 달마다 맺을 것인데 그 실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만하고 그리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고 말하며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린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서 사역의 단계까지 성령의 임하심의 모습,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의 모습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 안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우리가 강력한 통치를 받아서 예수님 성령의 권능은 나타날까지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완전 창의력에 적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꾼이 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말하고 있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내 손에 붙이리니 라고 말씀하며 내 앞에서 내가 그들을 쫓아낼지라 라고는 강력한 명령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목적을 말씀했으니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7 족속을 쫓아내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의 전으로서 가나안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할진데 가나안의 원주민으로 있었던 네피림의 영성을 공급받은 가나안의 7 족속, 즉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이 육체 안에 마음 안에 거하고 있는 원주민과 같은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처럼 성령의 권능을 공급받을 때,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나보고 우리 보고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왔고 왕보를 통해 도왔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널 위해 싸우리라. 하나님의 싸워지는 은혜를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8절 30절 말씀에도 천사를 보낼 때나 왕보를 보낼 때나 똑같이 분명히 주님께서 왕보를 통해 싸웠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끊으리라고 말하고 내가 그들을 쫓아내라 말하며 결국은 하나님이 싸워줬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성령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성령 충만하고 창일했으면 너희가 싸우라고 하는 거, 우리 보고 직접 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명기 7장 24절을 말씀할 때 우리가 싸우긴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하나님이 싸워주기 때문에 싸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결국은 내가 싸우지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싸워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그랬을 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들을 붙여줄 것을 말씀하며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으니 이게 바뀌어진 개혁교는 마침내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말해요. 확실히 이길 것에 대한 보장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어둠과 싸움,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낼 때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21절 말씀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절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신약 성경의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난 자는 반드시 저들과 싸워 이기는데 왜 이기는가 이유를 말씀했으니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은
그리고 세상에 있느니 이 사탄보다 더 크시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선보다 더 크시다 라고 말할 것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를 이길 수 있다는 영적 원리를 확실히 증명해 줌을 통해서 절대 굴하지 아니해야 될 영적인 모습으로 말씀해 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에 사탄이 예수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하며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고 말하며 사탄이 이미 우리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존재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걸 확증해 주는 귀한 예가 있지요.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여리고 성에 있는 원주민인 기생을 라합 같은 자를 만났을 때 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자기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물을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단 동편 전쪽에 있어서 아모리 사람인 그 시온과 오기게 행하신 일,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신 일을 이미 소문으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원주민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반응이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이미 두려워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두려워했다고 말하며 간담이 녹았다고 말하고 11절의 말씀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침공염에 정신이 없어하는 모습을 봐요. 맞습니다. 이미 여리고서 있는 자들이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고 할 때 지레 겁먹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약해져서 왜 어둠의 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요? 성경 어디에도 사탄에서 기록된 한순간도 무서운 존재로 기록하지 않아요. 더러운 존재로 거의 90%에 가깝게 기록하고 거의 10% 15%에 가까운 부분이 악한 존재로 기록하고 있지 무서운 존재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말할 때 여호수아서 1장 6절의 말씀에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나라고 말씀했고 똑같은 말씀을 더 반복했으니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에 내 발로 밟는 땅마다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며 정복의 권세 카바시의 권세를 갖고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고 표현했으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 싸움을 싸우며 밟을 때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0절에 제2차 포로 귀환 때에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수르바벨론의 성전이 지어져서 마지막 돌아왔을 때 바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파송하는데 느헤미야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흥황케 할 느헤미야가 온다는 사실고 바로 그들이 근심했다고 표현하며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의 존재는 오히려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두려워하는 존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도 여호수아 갈렙이 말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했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신다고 말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당당하게 싸워 이겨야 될 가나안의 영성에서의 영적 싸움의 핵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열매를 얻은 자가 바로 다윗이죠.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사무엘상 17장 바로 47절 말씀에 바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표현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손에 우리들의 손에 붙였으니 라고 하며 당당히 나가 싸워 이겨요. 맞아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2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면 다윗도 못 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히 나아가 골리앗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 영성 안에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싸움은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핵심은 결국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에 지금 바뀌어진 개역개정성이 훨씬 더 잘 설명해 줬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시켜서 우리 앞에 구경거리 삼으셨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그를 이기셨다고 확실히 말해요. 어둠의 영은 이미 십자가 앞에 확실히 패배했고 우리들의 구경거리가 될 만큼 패배자로 완전히 몰락했어요. 그러므로 당당하고 자신 있어 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는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말했을 때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해요. 맞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똑같이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겨오는 믿음의 싸움을 우리도 당당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맡겨졌으니 내가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될 필요성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의 선교 보고 속에서 그들이 어둠과 싸워 이긴 승리의 나팔을 불 때 그렇게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아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표현해요.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완료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권세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해함을 당했을까요? 물질도 뺏기고 목회도 손해보고 남편도 뺏기고 건강도 뺏겼을까요?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내게 주어진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그럼 언제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 즉 성령 충만 받아라, 영의 세계 속에서, 그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하며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완료형입니다. 단순히 과거에는 끝나면 완벽하게 주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는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아멘.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 바로 오늘 우리들이죠. 그의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패배자인데 너희가 이겨라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십자가로 이겼으니 아멘. 성건영 목사야,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굿TV를 보는 모든 성도들이요, 이긴다는 보장 속에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나는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권세에는 확실히 능력을 공급받고 싸워 이길 필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린 이깁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려고 주님이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도 이기는 자라고 축복하며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을 약속하셨으니 당당히 이제는 내가 저와 여러분 직접 어둠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싸워주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주인공, 그래서 가난의 영성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